말라기 3장 말씀부터 이제 실질적인 사사들의 활약상이 기록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사 온니엘이 가장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에 일어서게 되는데, 그 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사사 온니엘이 일어나게 된 배경, 즉 이 사사 시대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두 번 연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대의 후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안일함이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일함이 있었는데, 그 안일함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먼저 자, 5절 말씀부터 볼까요? 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대의 삶을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하냐, 바로 그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 사이에, 그들 가운데에 거주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파묻혀서 이렇게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6절 말씀이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결혼하는 것, 그들과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또 주어서, 이 결과죠. 그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 살고 혼합주의의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평화로 인한 안일함이 그들의 전반에 퍼져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안일함은 결국 혼합주의, 다른 족속들과 서로 섞여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앙의 핍박을 받는 그런 지역,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시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반에 그리고 성도들 전반에 신앙의 안일함이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다른 세상과 이렇게 너무나도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당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러지 못하는 기독교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불교의 부처를 믿고 아니면 다른 종교 아니면 미신의 다른 것을 내가 믿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는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라는 키워드가 두 번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려고,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앞에 두면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 눈앞에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당장 시험지를 덮고 나가고 싶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사사기의 순환적인 반복되는 그런 구조는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 지금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떤 삶을 반복했는지 우리는 한눈에 보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한 시대를 사는 사람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길게는 두 세대를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속에 있다 보면 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신 것은 가르쳐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알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시험을 통하여서 알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전쟁에서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그들은 겪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그들의 선배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는지 알아야 했지만 그들은 알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패의 관건이 열쇠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이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사사시대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아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함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들을 다 전멸시켰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가시가 되지 아니하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후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안겨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들을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즉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죠.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는 헬라어로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높은 지대라는 뜻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자였던 부산 미사라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미사라임이라는 뜻은 더 배나 더 악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라임이라는 이 왕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리사라임 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한 왕이었는데,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는 온 힘을 다해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가에 대한 표현이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밑에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리고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운니엘이를 말하는 거죠.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제가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들만, 그것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세상의 모든 대적을,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지만 전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대적을 바로 우리의 구세주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 우리가 참 부르짖음이 중요합니다. 아플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플 때에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한탄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의 사사, 즉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부르짖은 바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사의 모든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지 말고, 굳이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았으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평안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